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믿는 행위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맞죠? 이게 은혜가 되죠? 이게 은혜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했던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뭐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또 하나는 회당을 지어줬다. 이걸 누가 말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장로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율법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당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요, 언제 당당한 줄 아세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정말 어제 아침에 진짜 춥더라고요.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손가락이 진짜 추워요. 근데 그때 노래가 뭐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를 부르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담배 피러 가는 골목이 저쪽에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애들이 담대하더라고요. 누가 담대한 줄 아세요? 고3들은 담대해요. 왜 그러죠?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법적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교복도 아니면 추리닝 입고 와요, 학교에. 그러니까 담대. 와, 저 그때 하나님의 의가 뭔지 확 몸으로 알아버렸어요. 아, 하나님 저거군요. 저게 인간의 죄성이군요. 자기가 지금 할 거 다 했다 이겁니다. 자는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지금 믿음의 길을 다 가고 이제 의의 면류관만 남은 거야. 20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담대합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담대해요. 맞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담대한데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담대해요? 고개 숙이고 있죠. 예. 죄인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예.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못 나온 날은요, 담대할까요?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아, 이때 담대하지 못한 게 죄구나.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람의 의는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내 의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바보처럼 살았어요. 정말 흠 많게 살았어요. 죄밖에 안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니네가 너네 힘으로 나라 구하는 거 아니다. 너네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이 염려를 해결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를 해결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해결합니까? 아니요. 이미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라 한 것을 구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 믿고 사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운영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정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힘 벌어서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기도 이야기하면 새벽기도 안 나왔을 때 그렇게 이게 막 눈치가 보이고 뭐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도 새벽 이야기만 나와도 괜히 막 쭈삣하고요. 뭐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뭐 아프세요? 뭐 전화까지 와요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알까? 내가 기도를 크게 했었구나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소리가 안 들리시더라고요. 기도를 작게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요 기도를요 작게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저 교회 다녀요 이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왜 그래요? 그때는요 같이 교회가 막 붕붕 떴어요. 같이 교회가 막 성장했단 말입니다. 교회 가면 병나. 교회 가면 부자 돼. 막 이러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막 지탄받기 시작하죠. 교회가 막 비난받기 시작하고 나도 그런 한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나도 덩달아 욕먹어요. 도매금으로 그냥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또 괜히 내가 말했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이런 뭐 이상한 핑계도 대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조용히 기도했을 때는 뭐 나오나 안 나오나 티도 안 나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너는 여지껏 네 의로 살았구나.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 의로 사는지 하나님 의로 사는지.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고 안 빠지건데 안 빠고 여기 계신 분 다 안 빠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러면 의가 막 하늘 찌릅니다. 의가 막 하늘 찔러요. 그런데 그러다 하루 이틀 며칠 딱 하잖아요. 그럼 의가 딱 떨어지죠. 여러분 이 의는요 강할 때도 있는 의고 약할 때도 있는 의잖아요. 그러면 영원 불변하시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의가 통과가 되겠습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어저께까지는 막 신앙 막 이빠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근데 오늘 뚝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때. 얼마나 억울해요. 맞죠? 그 의로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무슨 의예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들아, 네가 새벽 기도를 나오건 안 나오건, 네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건 작게 부르짖건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가 그걸 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살았다면 그게 너의 의란다. 나로 인하여 네가 살아야지. 너 여지껏 네 파이팅 가지고 살았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를요 새벽 운동 삼아 나오시는 분들 있다. 있어요.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보잖아요.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명상합니다. 하루를 정리합니다. 자유로 있죠? 일산 자유로 있잖아요. 일산 자유로에 회장님들이 많이 회장님들이 일산에 살고 이제 강남에 이제 회사들이 많잖아요. 테헤란로에. 그런데 여기에 몇 시에 제일 고급 세단이 많이 지나가는가? 몇 시에 많이 지나갈 것 같으세요? 5시에서 6시에 제일 많이 지나갑니다. 회장님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한 CEO들은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명상합니다. 하루를 정리해요. 요가도 하고요. 그때 하루를 쫙 정리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명상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그건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9장부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왜 형제라고 부르죠? 예. 그 어디 나오죠? 몇 장 몇 절이죠? 항상 에베소서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제가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자, 에베소서 2장, 예?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스톱. 자,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누구에게 썼는가, 이게 편지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해되시죠?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군지 여기 1장 1절 보면 대체로 다 나와요.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의 그 신실한 성도들.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맞죠? 육체로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 이게 욕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게 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저주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저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뭐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심벌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심벌이 유대인 남성에게는 몸에 지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비난받았던 그 너희인데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에서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면 소망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으면 세상에 소망 없다. 아멘 하셔야죠. 돈이 많은 게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몇 채 있는 게 소망 있는 게 아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아멘, 끝까지 안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요, 유대인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기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 외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닐 수 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이십니다. 왜 그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이야기하려면요, 그 역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역사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말과 군대를 물에 쳐박으실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분이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하나님이 너를 흙으로 창조하신 분이셔. 그거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에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조선 사람들 하나님 몰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게 소망 없는 거예요. 아까 케르케고르 이야기했었죠? 절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과의 단절. 그게 어떤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에레미야서 한번 열어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잘 못 찾으십니다. 31장 35절. 예레미야서 31장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호와께서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해가 낯을 비출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또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이때나 저때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36절에 이 법도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룰.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패해질진데 만약에 패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 법도가 깨지면 이스라엘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이때는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거든요. 나라가 없어질 때예요. 나라가 없어질 때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야 이거 하나님 이거 거짓말쟁이네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요 1948년 5월 14일 날 진짜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딱 하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가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진짜 회복되니까 여전히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바다의 파도는 파도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근거가 뭐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 대봐. 제가 예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 대봐. 제가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막 전도하려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막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건 너에게 주관적인 너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지
근데 나에게는 그걸 하나님 경험한 게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에요.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부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봐라 그러면 돼요. 그 이스라엘 지금 살아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을 천명했다고 사람들만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난리 났어요. 어떤 신문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그래요. 트럼프가. 저는요, 저를 어떻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는데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저는 감사 찬양 올려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바마도요, 오바마도 그렇게 말은 했었어요. 그런데 감히 말을 못했던 거예요. 오바마 때도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 국제 정세를 잘 몰라서 그렇죠. 예루살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맞지. 그렇게 말할 사람 많아요. 팔레스타인 분쟁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왜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얘네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영국이 저 아프리카에 땅 준다 그랬어요. 큰 땅. 글로 가라 그랬어요. 독립했을 때.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 가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땅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뭡니까? 이스라엘 조롱했던 땅이잖아요. 조롱했던 민족이잖아요. 그 이름 이스라엘 보란 듯이 니네는 하나님 믿지 않아. 아니, 니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야. 민족이야. 그래서 보란 듯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처럼. 그런데 다시 그 땅에 또 들어간 거예요. 전쟁에서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이제 분쟁으로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미칭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천명해버린 거예요. 수도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랑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어요.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스가랴서의 감난산에 오신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요.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감남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 글로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나라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글로 오셔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이게 상관이 없다가 이게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게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조금 이게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모든 법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이스라엘이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언제 이 법이 끊어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라 되지 않으면 이 법도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을 어디에 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하나로 딱 뭉쳐져요. 출애굽기의 그것과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그것,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한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찬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성경이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어디였죠? 예, 12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거는 다시 또 설명해서 죄송한데, 그리스도가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고된 메시아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를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우물가의 여인 있죠.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여인은 누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요거 북마크 해놓으시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지만 보세요. 1장 먼저 1장 41절부터 한번 볼게요. 4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누구 만났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보세요. 3장, 4장,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는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실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내가 그야. 내가 그 대문자 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 그 말은 뭐겠어요? 당신들이 역사적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봤더니 그리스도가 아니고 청년 예수야. 요셉의 아들 예수야.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와서 보십시오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도연이야.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다. 맨정신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 유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조차도 없었다. 이방인 너희들은. 그래서 소망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 하나님 없었어요. 그런데 13절 에베소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께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근데 예수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김민규 뭐 이런 것처럼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거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번역하면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통치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인준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슈아. 예.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죠. 누구에게? 현몽하여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라기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말라기 때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개판 쳤어요. 그런데 그 개판 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 만약에 내가 주인공 돼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화평, 나와 예수님인가의 화평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누구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인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누구와 누구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세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 사람이 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One new man이에요. 세 사람이 세 명의 사람이 아니고 new man이에요. new. 새로운 사람. 세 사람. 새로운 사람. 또 십자가로 이 둘은 누구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유대인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싫어해요.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개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먼 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이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아버지 없었잖아요. 하나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첫째 아들 된 유대인들은 우리가 차자로 붙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자들로 붙는 거예요. 차자들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가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들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반석되시고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방인인 너희들도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방인이 뭐 노력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됐단 말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면 이거 원수가 하나 된 거거든요. 이제 하나 되지 않을 원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원수가 된 것, 이제 하나 되지 않을 원수는 없다. 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 또 똑같이 로마서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요거 형제들아 하다가 에베소서 갔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은 누가 믿고 있어요? 유대인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믿고 있어요? 이방인인 로마 교회가 믿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예수 안 믿고 지금 로마 교회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나 이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요. 폴리캅이 86세에 순교당하거든요. 서만학교의 교부였는데 로마에서 이제 순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이사를 위해서 한 번만 절해라. 가이사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더니 폴리캅 이 할아버지가 86세의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 2시간만 주라 그래요. 2시간만 달라고 그래서 1시간은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1시간은 한 명 한 명씩 한 영혼 한 영혼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 됐습니다.
이제 처형하십시오. 딱 오는데 마지막에 나 86세 할아버지니까 뭐 죽여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거 한마디만 한번 살려줄게 할아버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겠다고 우리 주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예,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더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을 들은 자도 없어요. 도마가 그런가요? 누가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도마가 그랬나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6절) 14장입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답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그 음성과 그 형상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형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굴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예. 그래서 폴리캅이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천상에서 그 어린 양을 보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도 잘못된 열심이다. 지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미안해.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 했대요? 자기 의를 세우려 한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알고 뛰어야지 모르고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선이 어디고 꼬린점이 어딘지 알고 뛰어야지 출발선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건 부정실격이에요. 부정출발.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이 의 되신 예수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돈 구하고 있잖아요. 옷 구하고 있잖아요. 음식 구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열심 가운데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